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좀 무거운 제목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그 A4 종이에다가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제목이 이번 주에 가장 좋을까? 여러분, 이 제목을 제가 오늘 12개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제목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12가지에서 오늘 이 제목을 택했는데, 자,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의 순수성을 사수하라. 신앙을 사수하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절대 신앙을 사수하라. 변함이 없는 신앙인들, 죽음을 각오하자.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사수하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12가지를 놓고 어떤 제목을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적합한 이 제목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감수하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 목숨을 내건 죽음을 각오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만의 신앙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매 순간. 온실 속에 신앙인이 산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온실 같지요. 교회에서는 잘 신앙이 자라는데 세상에, 척박한 세상에 내놓으면은 금세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온실 속에서만 신앙이 자랐다라고 자부해서 또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현상은 아무도 신앙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는 신앙이 넘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신앙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정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목숨을 바친 자가 세계의 역사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 속에 정말 선한 일에 목숨을 바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해 보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 비폭력주의에 입각하여 흑인 해방 운동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하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그가 말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암살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마치 요셉처럼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버리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도 비폭력주의자죠. 종교적 제전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한 젊은이가 축복해 달라고 무릎을 자기 앞에 꿇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손을 얻는데 그만 그 젊은이가 총을 꺼내어 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트마 간디의 일생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간디는 피격을 당해 죽은 뒤에 인도의 관습대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골 가루를 인더스 강에 뿌리는데 이런 대사가 그 영화 속에 나옵니다.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는다. 온갖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 우리나라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의 강압을 받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병원에서 결국 여생을 끝나는데 그가 병이 드니까 잠시 감옥에서 가석방을 해줍니다. 잠깐 시간에.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시간 중에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당시에 아주 유일한 어느 기아집 한 채가 있는 기아집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한 기아집을 갖고 살려면 얼마만큼의 경제력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얼마만큼의 땅을 경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가축과 소가 있어야 되느냐 묻고는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저 가정만큼 잘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잠깐 머문 산장에 길 옆에 돌들을 도산 안창호는 누워있는 돌들을 다 세웠다고 합니다.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왜? 돌들이 서듯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꿈은 벌써 이루어졌죠. 기아집 한 채에 정말 행복하게 그 사는 나라의 백성을 보고 싶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간디나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일상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목적이 있었기에 그 가치관의 고난의 길을 택했고 목숨을 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번 드립시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길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시련당하는 자의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말 무게가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빌론의 시대죠.
유다 백성이 자유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갑니다. 포로가 되는데 사실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다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골라갖고 자기의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만 끌고 가도 유대 전체는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사람을 고르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혜의 시계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쓸만한 인재들을 골라서 이 바벨론 바로 갈대아 바빌로니아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써먹으려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은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친구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의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면서 일하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보다도 그 지역의 많은 땅들을 차지했던 통일된 그런 강한 모습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30m 좀 안 되고 대략 한 27m, 넓이는 6규빗, 한 2.7m 되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 아주 넓은데 우트거니 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당시에 통일된 바벨론의 강함과 타 이방 민족보다도 자기들의 더 강하고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신상을 만드는 큰 동상을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진 일입니다. 독재국가일수록요 공산국가일수록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많은 동상들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69규빗이라 그러면은 저희 여기 예배드리는 건물 있죠? 이거 높이가 얼마 안 돼요. 한 제가 볼 땐 한 14m? 4층까지니까 1층에 3.5m가 안 돼. 그래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금신상이 27m고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가까운 우리 북한을 한번 보니까 북한에 어떤 동상이 있는가 보니까 북한에 정말 큰 동상이 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금박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김일성 동상이 이 금신상과 비슷한 크기예요. 23m. 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모두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동상을 만듭니다. 저는 북한에 이게 동상이 큰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이야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북한에 말입니다.
김일성 동상이요 4만 개나 있대. 이거 가는 곳마다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4만 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전신동상이 한 70개 정도가 있고 반신석고상도 있는데 북한에는 이런 건축법이 있답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어떤 특정 지역을 특별한 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으로 그 중심부에 모든 북한에서는 인민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인민이 바라볼 수 있는 상징물을 가장 중심부에 만들도록 돼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명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그게 명절이잖아요. 북한의 대명절은 김일성 생일입니다. 4월 15일이 명절입니다. 그들은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김일성 동상 앞에 그들은 헌화를 하는 거예요. 헌화. 꽃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평양에 외국인들이 도착을 하죠. 제일 먼저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 과거 소련도 중국도, 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많은 사람의 동상을 만들고 우상화시켰어요. 그러면 북한이 오늘날 이렇게 동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김일성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전 백성들이 구심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일본은 천황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마다 정신적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동상을 세워서 김일성을 신격화시켜서 김일성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모도록 생각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넘는 거예요. 김일성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 동상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충성심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동상을 잘 닦고 관리하고 빛나게 하고 동상에 헌하고 막 수없이 돌아보고. 이 오늘은 본문 속에 있는요, 느부갓네살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죠. 아마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의 업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볼 때는 딱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이 알고자 하는,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래서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있는데 뭐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천상천하에 자기가 최고의 절대의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행실도 가증하고 악을 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 사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의 인도 지역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도, 이집트의 바로, 그다음에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이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왕과 같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나를 신과 같이 동격화시키는 그런 교만에 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효를 행하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 되게 하는 건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금신상을 만들어 이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3장 2절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이 총독은 지금 도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수령은 군대 장관, 행정관, 모사와 재판관, 자,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다 참석하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자,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행사가 너무도 웅장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모든 국가의 그 대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예외 없이 다 신상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넓은 평지에 금신상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왕이 있고, 거기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지역의 관원들이 다 나온 겁니다. 한자리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온 겁니다. 이 장엄한 낙성식을 행합니다. 이 낙성식에는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가 크니까 선포하는 자가요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자, 지금은 뭐 마이크가 있겠죠, 확성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저 육성이죠.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왕이 이제 명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의 말이 뭡니까? 곧 그게 법이에요. 왕이 만든 법칙,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칙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전통도 무시되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엄한 법칙을 세웠어요. 그 법칙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3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는 거죠. 여기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다 엎드려 절하라. 만하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라. 뭐 잘못하면 벌금도 내고 구금도 시키고 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에 임하지 않으면 그냥 즉시 사형이에요, 사형. 참,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악법을 만들었는가. 이 절하는 때에 장엄한 우상을 찬양하는 수많은 악기가 울릴 때 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5절에 보면요, 악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뭐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는 않고 대표적인 악기만 나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양군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자, 얼마나 웅장한 큰 소리가 울렸겠습니까? 그 소리가 날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요, 다니엘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이 나라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이렇게 먹혀진 나라들입니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 자, 통역가들이죠. 통역가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양군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자, 이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마 이때에 각각의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지금 그들은 절하게 되었다. 겁이 나서 절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낙성식 해봐야 그날로 끝나잖아요. 이 상황만 피하여 간다면은 뭐 되지 않는가? 하나님 이 상황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점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만, 시험 볼 때만, 직장이 바쁠 때만, 사업이 바쁠 때만, 지금 결혼할 시기에만, 지금 이때만 등등의 이유로 이 상황만 이렇게 피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절을 하죠. 절을 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이 좋아하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냥 뭐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신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혹독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또한 협상하거나 중간 지점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러나 사실 유다의 많은 청년들도 교육을 받고 각도에서 일했지만은 지금 그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바르고 굳굳한 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 멀뚱하니 서 있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 이때 그때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이죠.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참소는 고발한 거예요. 고발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노발대발한 거죠. 노하여 당장 이끌어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다니엘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고 분을 내는 거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얼마나 크게 호통쳤겠습니까? 당장 끌어와라. 왕이 말하자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간 거죠. 막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그래도 왕이니까 회의책을 써봅니다. 신문을 하죠. 신문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회의책은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참 인재죠, 인재. 인재를 죽인다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왕의 회유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혹시 뭐 어떤 이유지만 절 안 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15절에 하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였다가, 이 준비는 뭡니까? 우상에게 절할 마음의 준비죠. 그래 내가 우상에게 절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래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윤구가 양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냐. 그 절하면 내가 너무 기쁠 거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 모습에서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내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아무 절차도 없지. 너희는 즉시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자기의 그 능력의 손에서, 자기의 그 힘있는 이 권력의 손에서, 나의 이 통치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지금 나밖에 없다. 내가 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모든 고난을 가졌다. 내 말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왕은 자기가 신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말대로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다가 해유책을 하고 강경하게 강제성을 이제 띄우면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고 지금 믿는 날짜도 그 신은 힘이 없고 무능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한들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신앙은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 너희가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사실 느부갓네살왕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꿈 해몽을 해줬는데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은 이미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는 즉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후 좀 사장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느부갓네살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결단의 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우상을 택할 것인가,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신앙에는요, 이런 용단, 모범을 보이는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오늘 새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은요,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 3장 16절에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죠,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즉 우리를 죽이려고 던져 놓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즉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해주시 않고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왕 앞에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요, 비록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그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귀하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찬양이 있고, 이 찬양 드리고 마지막 부분 들읍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 눈보라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국왕 프레드릭 1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이센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 북부 지역의 왕국으로 1701년부터 1918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프레드릭 1세는요, 그 기독교를 아주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오늘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집단지처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이러죠? 프레드릭 1세 왕이 그랬어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왕입니다. 오늘날도 그랬듯이 이 프레드릭 1세 왕 밑에는 사실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국회에 가면은 정권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기를 거스릴까 봐 대부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면서 눈웃음 치면서 웃음으로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정을 떠났던 장군들을 위로하는 연회에서 프레드릭 1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상으로 아주 수준 낮은 농담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의 말에 같이 웃고 있을 때 이 프레이센의 총사령관인 본 질란트라는 장군이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여, 폐하, 그동안 명을 받들어 저는 수많은 전장에서 세운 공적을 아시지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하를 위해 38번이나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제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왕의 신기를 거스렸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다만 왕의 장군이 아닌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란트는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마음에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목을 쳐도 좋습니다. 저는 왕의 장군이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란트 장군의 진심을 느낀 이 프레드릭 1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질레트는 에스더와 같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게 돼야 됩니다. 세계 멸려의 연합회 회장직을 지난 사람입니다. 세계 멸려가 뭔가 하면요, 미국에서 창설된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사회의 어떤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개신교 연합 단체입니다. 거기 프랭클린 폴링 박사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회장을 지내. 그런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3번을 외친다고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세째 주 계속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려 하렵니다. 영생을 얻게요 믿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주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럼 묻지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지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에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자리해야 되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코토리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15분 이상 지나가면 지루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은 제가 시간을 코토리즘 몇 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조금을 제가 말씀드릴 때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용도 군도를 쓴 그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가입니다. 솔제니친은 글을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 끔찍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놓습니다. 6천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내고 끔찍한 그 소련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소련이 공산국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는 그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폭파시키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굴복시키고 탄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기독교가 그 러시아의 정교회입니다. 그 정교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암흑기가 이 소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당했던 것을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 제목이 수용도 군도. 그러니까 싫어하죠, 나라에서. 자기들의 비리를 그대로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글로 남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는 그 수용소의 경험을 아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다 묘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를 추방시켰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 후에 그는 1970년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스탈린이 쓴 책은 피해 숙청과 공포 정치를 그 할 때는 금지서적. 여러분 금지서적이 뭔지 알죠?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읽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금지서적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교과서로 실려서 학생들에게는 필독 독서가 되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벤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바쁜 날 비대면으로 드리자. 교회 갈 수 있는데도 교회를 안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비대면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은 편하게 빠집니다. 교회 가는 시간 줄어들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늘 넥타이까지 매면서 참 주일날 오기 전에 준비 많이 해요. 반드시 전날 목욕도 하고 또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도 저도 늦지 않으려고 최소한 1시간 반 전에, 조금 이르면 2시간 전에 와서 교회 가서 또 준비기도 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맞춰서 그냥 핸드폰만 켜서 기회 드리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은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약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섬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의 본의주의로 살다 보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우상숭배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은 무신론자고요, 우상 숭배자인 걸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유혹하는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까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은 그들에게도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물과 땅굴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까?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시인해 주시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줍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시련을 견디는 자가요,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샀다 그랬죠.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는 사람이면 이기지만 믿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한다.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어제 끝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았던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의 연구 교수를 역임한 102세 된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다 보니 책 마지막 후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90이 넘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거를 90이 넘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사랑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축복이 뭡니까? 고난이 있는 신앙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한 번 당해보지 않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 번도 무시당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도 한 번도 당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되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아버지, 이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보다 존귀한 신앙, 오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이 젊은 새 청년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 환난과 시련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와 인정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